방금 소개받은 윤사무엘 목사입니다. 저는 성경 고고학 공부한 지다 한 40년이 넘고 또 미국에서 유수한 교수님들 밑에 그야말로 참 최고의 성경 고고학과 고대 근동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저는 미국 간 지도 37년이 되고 한국에 또 이렇게 모처럼 나오면서 강의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15년 전에 저를 네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도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고 그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저는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분들이 네 분이 나오셨어요. 여기 김해를부터 저를 안내를 해서 영주까지 또 우리 동대구역에서 이제 가까운 우리 도마 박물관 조국현 목사님도 만나 뵙고, 그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는 저를 만난 이유가 뭔가니 제가 그 세계적인 고고학과 성경 고고학적 입장에서 이거를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뭐 자료니 뭐니 다 보여주신 거죠, 한꺼번에. 저는 나름대로 충격을 안고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아까 우리 탁질 교수님이 소개하신 마페 목사님, 마삼랑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섬기는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제가 명예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희 교회 주로 많이 두네 분이 출석을 하셨고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시면서 이분이 그때 아시아 고대 기독교사를 두 군제 쓰시고 출판하셨는데 세 군제 쓰고 계셨습니다. 저보고 이제 부탁하신 말씀이 당신은 나이도 많고 이제는 저술을 하는 힘도 점점 떨어지니 이거를 잘 조사해서 세계 널리 알려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눈 얘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9월 4일 날 대동강변에 성경을 전해주다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피 묻은 성경책을 가져갔던 관리가 후에 그것을 읽고 회개하고 평양 신학교 시작될 때 와서 공부를 했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스코틀랜드에 알려져 가지고 25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성경을 전해주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이 잔 맥켄타이어와 존 로스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오신 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려고 중국에 오셔서 심양에 계셨답니다. 결국은 한국 못 들어오셨죠. 왜냐하면 대원군의 세국 정치 때문에. 그래서 그때 조선 청년 되는 서상윤씨, 백홍준, 이성아, 이 네 사람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을 쪽복음으로 의주를 통해서 밀반입해서 황해도 솔례교회 거기서 이제 보부상 이렇게 머리에 이고 물건을 팔았던 이분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됐다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야, 토마스 그 선교사님의 그 피가,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존 맥켄타이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오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양에 가시면은 꼭 그 동광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한국 선교의 하나의 기초석이 되고 밀실되는 그곳으로 이제 가보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부터 꺼낸가 하면 모든 역사라는 것은 어떤 팩트가 정확해야 되고 이 팩트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이 해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트라도 이거를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엉뚱한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해석이 좋아도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 뉴스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가야와 도마 선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 여러 학자들, 미국 학자들 주로 만난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찍어왔던 사진과 이걸 다 공개를 했더니 뭐 그냥 80% 90% 정도가 아니라 100% 교회사가 되시는 교수님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한국 이곳을 성지순례로 또 하나 갈 수 있다고. 이래서 자기 교회 소개하고 제가 속했던 노예도 소개하고, 그래서 한 20년 동안 미국에 많이 제가 방송과 신문과 글과 또 강연을 통해서 소개를 했더니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 또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 한인교회 지도자들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제게 좀 그 상을 하나 주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 김해시를 세계적인 국제도시 성지순례 또 하나의 것으로 선전을 해 왔습니다. 또 집회 때 가보면 김해김씨 김해호씨가 그렇게 또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이분들 때가 식사 대접도 많이 받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고 그냥 추측적인 그런 것이라면 저는 소개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로부터 김해 여기서 이것만 답사하러 몇 번 왔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보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가야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도도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일부러 또 이제 인도 유적지도 몇 번 때 가보고, 그리고 저는 전 세계 이제 세계 선교를 교육 선교를 하기 때문에 63개국을 제가 다녔는데 그 중에 제가 이 도마의 것을 따로 요소하기 위해서 또 여러 나라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 봤던 탁재훈 교수님 그곳에도 다 가보고 이 초대 12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사도행전에서는 두 사도만 중심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 중심으로 나오지만 다른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제가 좀 현장에 다 가서 조사해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어요. 몇 개 준비했던 자료와 또 여기에 있는 기록들은 아까 우리 아침에 강의하신 이영봉 목사님과 또 탁지원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많이 중첩이 됐기 때문에 또 지금 또 볼 이것도 많이 중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최인호 씨, 이분은 연세대학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 영문과에서. 이분의 제4국에서 가야의 신비를 벗겨내고 있는데 참 이 최인호 씨의 그 집요한 역사에 대한 관심, 이분은 한 소설을 쓰더라도 허황된 스토리를 쓰지 않고 굉장히 팩트에 기초해서 꾸며내기 때문에 참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가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방송에도 드라마로 이제 방영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정학봉 학장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도마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해 가야 박물관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조국훈 목사님의 또 안내로도 몇 번 가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다른 그룹을 제가 모시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이 가야 박물관에 가보면 불교 색채 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기에 불교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불교인들이 여기 와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인데 하나입니다.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 이거는 이제 지난 30여 년 연구 결과에서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고대 근동지방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탁지연 교수님도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 아침에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도자기와 또 우리 한국에서 발견되는 이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신라 박물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만 방문할 때는 도자기가 많이 있고, 제가 한 달 반 전에도 또 갔다 왔습니다마는 헤브론에 가면은 유리 공장이 있어요.
그 유리 공장에서 그 나오는 유물과 우리나라 지금 여기 김해 박물관에 보관된 것이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사진에도 이게 나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다 볼 때에 이거는 하나의 팩트지 허황된 얘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 왔어야 되는데 불교인 중1년이가 이거를 왜곡해 버렸고, 지금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역사관 속에는 식민사관이 꽉 들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아주 사색 당파 싸움이나 하고 한국은 단합되지 않고 열등하고 자꾸 이런 의식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제에서 해방되지 70 몇 년 되는데도 100년 간다고 그래요. 한 역사관을 이렇게 잘못 심어 놓으면 100년 간다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의 지도를 토끼라고 하면서 영일만을 토끼꼬리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불합론을 주장했던 우리 최남선 선생님 글을 보니까 한국의 한반도의 모습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 꼬리를 일본 사람이 이게 토끼 꼬리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마산낙 박사님이 저하고 이제 같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제가 모시고 이제 가는데 저보고 그래요. 윤 목사님, 여기 피는 개나리, 참 프린스턴 대학교 들어가는 길목에 개나리가 지금 활짝 피어 있습니다. 개나리, 또 벚꽃, 무궁화 세 개는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이 한국에서 온 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개다리, 또 벚꽃, 또 무궁화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마 박사님 직접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궁화를 없애기 위해서 무궁화에 있는 자리를 전부 다 무궁화를 뽑아내고 거기에 아카시아 꽃을 심었대요. 그래서 윤 목사님 한국 가시면은 아카시아를 다 뽑아내고 거기 무궁화를 다시 심으십시오. 이게 마 박사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98세. 나는 그걸 듣고 한국에서도 와서 그런 얘기 많이 전했지만 우리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 찬송가 89장을 지금 또 해방된 지 몇 년 되는데 샤론의 꽃, 장밋 이렇게 한국인을 부르고 있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 때까지 매 새벽기도마다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렇게 불렸던 그거를 왜 한국교회가 아직도 일본 사람이 바꾸는 샤론의 꽃을 지금도 부르고 있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사관으로 우리가 꽉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거 하면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우리 거 하면은 열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면은 쳐다도 안 보고 이러는데, 오늘 제가 김해 와서 너무나 감동적인 게 내가 그렇게 김해를 지금 세계적인 도시로 선전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에덴 동산에 위치를 할 때에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 끝자락이 에덴 동산의 끝자락이 이 한국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김해가 금해입니다. 금해. 그래서 이 하윌라 온 도성에 거기에 이제 금이 가득한 이런 곳에 비손강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이 비손강과 비슷한 게 이 낙동강이라고 저는 알리고 있는데, 그동안 김해 와도 점심 한번 사오지 않던 목사님들인데 오늘 이 김해 교협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니 이거는 내가 또 미국 가서 또 선전할 겁니다. 제가 또 온 세계 가서 난 선전할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김해가 말이죠, 저 육로로 따지면 실크로드의 끝자락이 여기고 해상 실크로드의 끝자락이 김해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계 중심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를 따라서 우리 낙동강을 거쳐서 우리 태백에 가보면은 태백이 낙동강에 거는지가 나오고 한강에 거는지가 있고 동해간에 거는지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삼수령 우리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원을 세울 때 그분이 이제 사수령 목장으로 해가지고 북한 쪽에는 흐르는 강이 없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된다고 지금도 이 복음으로 통일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낙동강은 한국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은 이번 아신 대로
가락국기의 동쪽에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낙동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 한국의 참 젖줄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참 아주 귀한 곳이 이 바로 여기에 하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가야인데, 여기에 우리 김수로 할아버지와 허왕우 할머니께서 여기에 기독교국을 세운 바로 이 가야의 현장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2006년도 이때에 제가 이제 여기에 가야에 대한 얘기를 그때 듣고 특별히 이렇게 신문 칼럼을 이렇게 다 모았는데, 제4의 제국 가야의 신비를 밝힌다는 부제를 달고 그 당시에 이런 거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때 맞춰서 개관했던 한옥 체험관도 열어서 한국의 차인들, 그러니까 또 지인들, 또 우리 아까 차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셨지만은 그 당시 이제 이 차가 불교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이제 성찬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제가 일본에 자주 갈 때입니다. 일본을 갈 때마다 티 세리머니, 차 이렇게 문화를 하는데 한 가지 저들이 미스테리였어요. 도저히 불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때 그것이 성찬식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유래로 쫙 했더니 그 한 해에 일본의 차 문화 불교 지도인입니다. 5천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2007년도에 한국의 많은 불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분들이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제문안교회, 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가보면 그때부터 친교 시간에, 교회 친교 시간에 차로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여기 김해에서 시작된 건데, 허왕우께서 가져왔던 대엽종 차, 이게 잎이 넓은 차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가져가라고 그렇게 계시했답니다. 그 기록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무병장수하는 차로 이 백성들 먹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차문을 우리나라에 공급할 때, 우리나라는 밥그릇하고 옆에 있는 것이 국그릇이 아닙니다. 본래 차그릇입니다. 그 국하고 차하고 이렇게 마시면은 허황우 또 김수로 이 두 분이, 한 분은 157세까지 사시고 한 분은 163세까지 장수하셨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오늘부터 여러분들 국그릇을 차그릇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려면 그거 현대병 다 떨어지고요. 이 김에서 이것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거 좋은 건강 문화도 여기서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얼마나 참 귀한 내용인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벌써 이 현대가 이게 바꿔지고 이런 실질적으로 지금 열매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그 허황우의 조상이 누구냐? 베너입니다. 베너 여러분 영화 다 보셨잖아요. 벤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라는 게 우리로서는 헛이지만 유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거 허, HUR, 이게 바로 후르입니다. 그게 이제 다 유대에서는 이게 연구가 다 되고 있는 것이죠. 베너가 본래 실질적인 인물이에요. 인물인데 이거를 1880년에 소설화돼 가지고 영화가 돼서 1950년대부터 굉장히 좋은 영화. 어제도 바로 베너도 영화 하더라고요. 지금 고난주간 어저께 첫째 날이어서 베너 어제도 보면서 이제 봤습니다만은, 이게 허의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호익 교수님 아시죠? 대전 장신에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뭡니까 이메일 보면 벤허예요. 벤허 이렇게 이메일 하는데, 허시들은 이런 이 김해 허시가 벤의 출신이고, 바로 모세가 그 르비딘 전투에서 아말렉 전쟁할 때에 아론과 훌이 돕더라. 그 훌이 유다 지파의 바로 허시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그리고 서울대학에서요, 우리 김해 김씨, 김해 허씨하고 이 DNA 조사를 했잖아요. 유대인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김해 김씨는요, 이 유대인 피에다가 인도의 사람 피로서 이 국제적인 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될 김해 김씨예요. 우리나라 한 단일시에서는 제일 많은 분이 김해 김씨고, 김해 허씨. 참 이런 말도 하고서 또 저녁 안 사주시는 분은 김해 허씨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벌써 DNA 조사에도 벌써 나왔고 이게 세계가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지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한국에 옵니까? 이게 자기들의 잃어버리는 종상이 여기 왔다고. 그 왜 오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요. 여기서 도마가 자기들이 온 거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임시로 모여서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보건의 증인이 되리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12방향의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다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서쪽 제일 끝 땅 끝인 스바나, 스페인이 그의 이제 목표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했는데 동쪽이 이게 가장 먼, 그때 이 땅 끝이 인도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미 땅 끝이 아시아 끝자락, 이 중국 끝자락, 우리 한반도인 것을 다 알았어요. 솔로몬 때부터.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교육했는 그것도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도구가 거기 들어가 있고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큰 먼 땅 끝인 바로 이 아시아. 노아 홍수 시대 때 말이죠. 이 온 땅이 하나였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지금같이 5당의 육지도를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요즘 많이들 조사하잖아요. 누구나 에덴 동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을 다 알려내요. 비송강 어디냐? 기용한 거리냐? 쾌십니다. 전부 다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아시아 이 동쪽에 황하강이 있고 양재강이 있고 우리나라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그것도 낙동의 제일 마지막 끝자락인 김해. 예? 우리가 이 금해라고 쓰는데 읽기는 김해라고 읽잖아요. 이 쇠금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금입니다. 금. 하윌라 땅. 뭐 이런 것은 또 좀 제가 시간을 주셔야 제가 자세히 좀 소개하는데 제 고대 근동학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에게도 또 동남아 또 저기 남미 다 해도 이분들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금사리 같은 땅, 저 땅 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선교 방책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 이미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이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만 시대 이전에 그 구약에서 이제 말라기서 끝나고 세례요한 400년을 중간기라 그러는데 intertestamental period, 이거를 dark age, 하나님의 영감이 그쳤다고 해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천만에 하나님의 계시가 왜 끝나겠습니까? 주님은 동쪽 끝자락에 있는 잃어버린 땅, 이 한반도에 우리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소도 도피성을 건설했잖아요. 성경에 도피성이 6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42개 이렇게 42개 도배해서 플러스하면 48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밑에 방울이 48개예요. 거기 6개 빼면은 42개, 40이라는 것이 어제도 제가 세대교회 가서 강의할 때 이 얘기했습니다만 40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42는 1년, 2년, 반년, 3년 반을 더하면 42개월이 나오죠. 3년 반이라는 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42개월 만에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렸던 이 3년 6, 마카비 독립운동도 3년 6개월 만에 재탈환해서 한우카 절기를 지키게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습니다. 3.5입니다. 그 창조절부터 로시 하샤나부터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고 시작하셔서 3번 6월절에 돌아가셔서 이번 고난주간,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도 3년 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42개월 다 이게 42가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모두 면적이 42개 성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막이 모두 몇 번 이동합니까? 예루살렘에 꼬리나기 전까지 41번 이동하다가 42번째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성막이 예루살렘에 옮겨짐으로 42가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 다 40이 됩니다. 이게 14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뜻이거든요. 달레서, 바오, 달레서 해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래서 이 14대가 이게 예수님의 그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에 가면 14개 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다 14 그겁니다. 근데 42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모두 41명 왕이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3분 왕과 그리고 북왕국 왕 19, 남왕국 왕 19, 합치면 38명 플러스 3명 하면 41명 왕이었어요. 그런데 42번째 왕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에 이 40이 이걸 가지고 보면 쫙 정리가 다 됩니다. 구속사의 역사.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목사님들에서 그 강의를 했더니 얼마나 다들 좋아하시던지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 6개 소도성을 이제 저쪽에 다 했는데 중간기 시대 때 이 제사장단에 와서 우리나라의 소도성 바로 이 그 도피성 레퓨지 시티라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미클랏이라 그럽니다. 미클랏이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40페이지인가 나오죠. 소도.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소개받았던 이서국 있는 청도 거기입니다. 지금도 대구 국제공항 있는 그 장소 208평짜리 소도. 그래서 지금 우리 소도에 대한 관광도 지금 조국규 목사님이 안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쳐보시면은 소도에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색길 관광도 코스 나오고 해서 대구와 김해가 이게 합쳐서 이게 국제 관광도시로 개발하면 우리나라가 청와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1위가 된다고 이 관광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책 사업의 하나가 지금 이게 들어가기 때문이니까요. 너무나도 참 감격스러운. 우리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한국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정말 우리 요즘 한국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거 이거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야, 이거 교포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중앙아시아 이렇게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좌우지간 제가 이거 오늘 강의하고 이럴 내용이 중복점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없는 얘기들을 지금 일부러 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가야국이 또 생긴 것도 AD 42년이야. 제가 아까 40이 계속 얘기하죠. 이거를 아시고 하면 이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했습니까? 그것도 6년 후에 허왕호가 오신 거예요. 그 하시면 48입니다. 이게 이미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방법으로 제게 딱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징후도 없이 살아가는 김해평야, 이때 김해평야 크기도 말이죠, 갈릴리 호수하고 꼭 같다는 거죠. 나는 거기서 그때 그 설명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제가 이스라엘에 한 50회 정도 성지순례를 가이드했던 사람인데, 갈릴리는 보면은 동서가 13km, 남북이 23km거든요. 뺑 돌려하면 66km입니다. 김해평야 꼭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소개해줄 때 김해평야에 딱 내렸습니다. 공항에 내렸어요. 목사님이 주변을 보시라고. 여기에 3층 이상의 건물이 있냐고. 없다고 그래요. 건물, 높은 건물 있냐니까 이 평야 지나서 저 끝에 아파트가 다 있더라고. 맞습니다. 이거는 본래 바다였다는 거예요. 3세기 4세기 때에 김소랑이 그때 가져왔던 철기분 나라로 자꾸 나무를 베니까 거기서 흙이 이렇게 자꾸 진입돼 가지고 이게 오늘날 김해평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밑에 무판답니다. 뻘이 나오고 폐류가 나오고 거기 옛날 바다의 자국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국의 지질학 책에도 거기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 그게 김해평야가 그렇게 형성된다. 한데 크기가 갈릴리 바다하고 꼭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걸 듣고 그냥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둘레가 66km예요. 성경이 66권입니다. 이사야가 66장입니다. 와,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여러분 그런 도시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러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족장과 함께 아까 우리 아침에 강의 들었던 7만 5천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구척의 기골이 장대하고 수련한 수로왕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 사진을 곧 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 이곳에 왕이 되기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대왕을 맞이하는 그런 노래도 부르면서 그가 6년 동안 결혼 안 했습니다. 6, 7년이 아니라 6년 동안. 그게 40이 다가 6, 48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시다 해서 16살 이 아유타국의 공주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기독교를 다 받고 자기 자신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게 해상왕국 가야의 비밀에도 나옵니다. 아까 우리 봤던 대로 이 물고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타미러입니다. 인도에 있어서는 타미러. 그게 가야 국제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0년에 이거 물고기라는 것은 다 이게 기독교의 심벌이 바로 가야였습니다. 카타콤베에서도 당신이 기독교인을 할 때는 물고기를 써서 익스스스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는 휘오스 세우 하나님의 아들이고 소테리아 요거 첫 글자 따면 익스스스 나왔는데 요게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 물고기가 우리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요거를 이렇게 심벌했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바로 이 가야라는 말. 그 본래 여기가 가락이었습니다. 가락.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생기고 40여 년부터 가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일반 국사학 선생님들도 이걸 아는 사실입니다. 가야국하고 신라가 전쟁에서 그들이 땅을 뺏은 게 아니고 그냥 귀속이 됐죠. 전쟁이 없지. 그런데 세계 역사상 모든 왕족은 첩도 있고 또 세컨드, 썰도 이렇게 와이프가 다 있는데 이 가야국과 이 신라 왕조를 조사해 보면은 첩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김해 김씨 16대 선대는 김유신이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삼촌이 중국 갔다가 불교 배우러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 중국에는 전부 다 네스토리오스 635년도 935년 다 네스토리오스 그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당태종 이세종이 그 춘추 왕에게 세 가지 선물을 했습니다. 세례를 드리고 성경을 드리고 돌십자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는 분들마다 돌십자를 가지고 옵니다. 와서 춘추 왕이 유신에게 너 이거를 읽어보아라. 그걸 읽어보고 기독교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 나도 옛날에 우리 고조선 때에 있었던 청년 연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청년 모임을 다시 복구하겠다 해서 한 것이 화랑도 다시 복구했고 그때 고조선 때 섰던 무궁화꽃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이 국화로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른 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 무궁화를 메시아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메시아꽃.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무궁화가 고조선 때 욕단 할아버지부터 가져왔던 그 꽃이 지금 또 내려오면서 그 화랑도의 그 심볼이 무궁화고 이것이 그대로 이 정신을 읽는 것이 오늘날 우리 육사에 가보면은 무궁화가 심볼이 되어 있고 1등하는 자에게 무궁화꽃을 선물하는 게 고조선 화랑도 지금 또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 문장에도 무궁화가 있고 국회에는 되면 무궁화 다 달고 이게 지방 요즘 뭐 이외 분들도 무궁화 이게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이제 이 내용도 이래 보시면은 이 성경의 무궁화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나오는데 좌우지간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고대 근동학을 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면 하듯이 우리나라의 원령의 문화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슈메르에 있고 바벨론에 있고 아시라에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의 문명 중국의 문명 이 원령들 모습이 거기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들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What is the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1961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왔어요. 에드워드 카라는 CARR. 역사란 무엇인가? 1970년대 이거 군사정부인데 이거 금서 목록되었던 책이잖아요. 그 책에 보면요, 어떤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가, 이걸 역사를 해설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historical fact, 본래 있었던 그 사건, 이것이 컨비네이션 된 것이 역사다. 역사는 interpretation and fact가 된 것이다. 그리고 history is the bridge between, 어떤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이냐면 이 과거와 현재, 이거를 다리를 맺는 게 역사다. 그 역사에는 팩트가 나오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줘야 이 팩트도 살아나고 역사도 제대로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많은 역사는 왜곡된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도 캐토릭 학자들이 주로 섬기 때문에 우리 진짜 프로테스탄트, 진짜 초대교회 그 교회 역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캐토릭이 우리 개신교로 우리 얘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개신교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질서든 천주교고, 천주교인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8천만 명이나 죽였는데도 우리는 그 역사 공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캐토릭 학자들이 왜곡된 교회사를 보니까 자기들이 분류한 것을 다 빼버리고 진짜 그 복음적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다 뭐 이단이나 무슨 파문이, 그 중에 하나가 경교라는 네스토리우스. 왜 그게 이단입니까? 네스토리우스 이 안디옥 학파가 말이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상하겠다고 마리아 숭배를 할 때 그게 반대인 거예요. 그 반대하니까 캐톨릭에서 너는 그러면 이단이다 하고 단성론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정지된 것이지, 그게 진짜 이단, 참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에데사를 기점으로, 이 에데사라는 것은 우리 터키에 가보시면은 서쪽에는 이 안디옥, 그리고 여기는 에데사가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졌어요. 이 에데사 여기가 우리 동만 기독교의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도마도 여기서 이제 본부를 삼아 해서 네스토리의 본부로서 쭉 이렇게 기독교가 동방으로 전파됐는데 1200만 그 당시 우리 경고 신사들 있는데 전부 다 이슬람들이 그를 다 죽여버리고 뿌리까지 없애고 교회 흔적을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요즘 카자흐스탄에 제가 지난 가을에 갔을 때에 거기에 아주 5,000m 되는 고산이 지대에 있습니다. 나라 안에 있던 김상일 목사님이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거기 위에 산 중간에 가서 동굴에다가 했는데 딱 교회 모습, 이게 아이콘도 다 그려놓고 딱 교회 모습으로 있는 거, 다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이나 죽었습니다. 이 캐토릭이 우리 기독교인을 8천만 명이나 단두대 그 처형하고 피비린내 삽니다. 이런 거 우리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이거를 역사를 다 바꾸기 위해서 당군을 신화로 자꾸 강조한 거예요. 그 불교인들이 이제 이게 다 그 기독교 냄새가 나니까 그거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신화를 자꾸 당군을 해서 자꾸 그렇게 만들고, 뭐 곰과 무슨 호랑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나 그런 일본 사람들 지금 모아놓고, 야 한국 사람 지금 DNA 한번 조사해봐라. 곰의 DNA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놈들아. 안 나옵니다. 내가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 내 공개적으로 TV 토론회 하면서 말이죠, 미국에 씁니다. 진화론 너희들이 무슨 뭐 원숭이 뭐 비록 그래 갔냐, 야 원숭이 피 가져오느라 내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수혈하겠다. 아무도 안 받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진화론을 요즘 과학으로 진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가설, 프리포지션, 프루프가 돼야 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리,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경설되는데 프루프가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중화나 화석을 발견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돌연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들은 적자생존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적자생존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약하고 연약한 것만 남아야 돼요. 강한 것은 다 죽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 거꾸로입니다. 강하고 이런 놈들만 많고 적자생존이니까 그 약한 놈 다 죽여야 되는데, 개미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도 많이 삽니다. 세상에 정말 약한 동물들이 더 훨씬, 저 강자는 더 죽었죠. 이거 진화를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들 이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 만들고 다 진화론으로 지금 교과서에 넣는 거 이거 가짜 뉴스들입니다. 이 진화론을 빼내야 돼요. 언제 저 프로프였냐고. 창조과학이 맞는 거지, 창조설이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를 많이 왜곡했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된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이 가야의 얘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기마민족에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입니다. 또 이제 허왕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김수로에 대한 것은 금방 우리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이런 문장도 넘어갑니다. 가야에 이제 시집온 허왕후. 참 이분도 이제 유대인의 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잃어버린 어리장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걸 알고 이 도마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가야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적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구지봉 올라가시면 알지만 그게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은 이 역단 우리 우리 그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내려와서 고인돌을 이렇게 돈 것인데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 제일 많습니다. 7만 3천 개 가운데 우리나라에 4만 5천 개가 고인돌이 있어요. 저는 여기 한국 올 때마다 거기 고인돌 군락지를 다 돌았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전남 화순에 596개가 있습니다. 전남 고창에 445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 최대 고인돌이 있어요. 저기 강화도에 가면 15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고인돌을 갈 때마다 그게 기도의 반석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고인돌이라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이고요. 고인돌이라는 것은 그 덮개돌을 고였다 그런 뜻이 그게 아니고 이 덮개돌 요게 하나님께 드리던 제단이었습니다. 요거는 고인돌이 지성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사실 한 인간의 뼈가 발견되고 거기에 묻은 발견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 기도 제단입니다. 이런 것이 한국에 제일 많이 남아있다는 거 4분의 3이나 이게 다 이거하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쭉 아침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허왕후입니다. 이분 한번 보세요. 이분하고요, 이 코가 보면 메부리 코, 완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것이 제가 직접 여기서 다 찍은 건데 지금 가니까 그거 다 문 닫아 놓고 일반에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다 찍은 건데 허황옥 이분, 그리고 아까 파사석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파사석탑이 6개 지금 돌이 남아 있는데 맨 밑이 그 어떤 쟁반이고 5개 돌이 모아놓는 곳으로 저는 오병이어 그걸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요거를 모형으로 따가지고 경주의 불국사의 다보탑이 6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밑에가 밭장이 떡이었고 5개 떡덩이였다. 여러분 울산 병영교회 유석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끝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그 경주에 있는 불국사가 교회당 건물인 거 아십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거기 또 전문가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한 40명 50명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여기가 예배당장이요, 대웅전 자내는 것은 이게 불상을 없애기 전에 여기가 예배 본당이었고, 이 웅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거를 상징해서 웅자라고 붙였는데 대한민국만 웅자라고 붙였대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초대교회 때 친교 장소였고 침례를 줬던 당이었고, 열심히 1시간 동안 설명하는데 한 스님이 계속 열심히 듣더라는 거예요. 그 다 끝나고 나서 스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이 절의 주지라고. 근데 어떻게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같은지 그분이 인정하더라니까요. 이게 불국사가 본래 교회당이었대요. 그 똑같은 모형이 어디냐면 중국의 시안에 있습니다. 시안의 경교 교회, 그걸 가지고 그대로 모형한 것이 여기였다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뭐가 쭈삣지도 오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허왕후께서 도착하신 그 장도 망산도, 여기 가면 진해 앞바다에 국제 바다 거기 나오죠.
여기가 대엽종입니다. 대엽종차. 그래서 여러분 이 차를 꼭 마시십시오. 오래 사십니다. 장수합니다. 자, 이름 안에도 또 돌무덤 이 내용, 아까도 우리 사진을 봤죠. 돌무덤. 이게 여러분 동의보감을 썼던 누굽니까? 허준, 김혜호십니다. 그분이 다 이런 필로 동의보감 보면요 성경적인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내가 분석한 게 있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소개 못합니다. 그게 돌무덤. 허준 그 동의보감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그 자객 선생님 그 이제 이거 기술하고서 돌무덤에 모시는 거 이런 보셨잖아요. 뭐 이런 구용한 얘기며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예, 허준의 이분 허준이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그 치유법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다 하려면 시간이 뭐 한두 시간까지는 안 되고 여기 천문학 우리 첨성대가 있듯이 바로 여기도 천문대 유명하잖아요. 별에 대한 연구 대단합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 문화의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쭉 돼 있고, 좌우지간 뭐 이런 내용은 제 저서에 보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 이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야, 김혜원이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 옛날에 이 에덴 동산에 제일 동쪽 끝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통일시켜 주셔서 세계 선교를 하는 제2의 선민의 나라로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사무엘 박사님께서 강의록을 주셨는데 강의록 외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김해 왔습니다. 1979년에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생활을 31년을 하고 왔습니다. 난생 처음 왔습니다. 그때 처음 이 교회에 있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입니다. 1세기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조국현 목사님이신데